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묻고 따지는 신앙. 묻고 따지는 신앙.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식한 질문인 것일 수도 있지만,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목사님을 좀 귀찮게 해드리는 질문인 것 같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신이 무식하다라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왜 자신을 이렇게 디스해 가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몇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몰라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나만 모르나? 그래서 나만 무식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이 남들도 모르는 질문을 내가 질문해서 그 사람 괜히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답변을 할 때는요,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미리 다 받아놓고 그 질문을 미리 연습을 하고 답변을 달아온 다음에 답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예의 없는 기자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원래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기자들을 다 째려봅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없는 질문을 하니까요. 그건 예의 없는 질문이거든요. 상대방이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이유일 것 같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저 사람의 그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남의 시간을 빼앗는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달라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식해 보이는, 내가 좀 모르는 것 같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시작할 때 그런 말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답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볼 때 어떠한 질문도 의미 없는 질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 칼빈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존 칼빈이 당신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정말로 칼빈이 이런 질문을 무식한 질문, 무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만약에 했다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질문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건전하지 못한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의도의 질문에 현혹되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선한 의도로 던진 질문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있다라는, 성경에서 항상 깨어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악한 의도의 질문에 끌려 이용당하지도 않겠다라는 그 긴장 상태가 항상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근데 이런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이런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아버렸어요. 아주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예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지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잘난치 않은 질문이라거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질문을 의심으로 간주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질문이 많으냐고, 교회에서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크게 일조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아라. 그 무식한 질문 하지 말아라. 헛된 말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 날 배운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싸움을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한국교회를 반지성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무식하게 광신도가 되어서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foolish ques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바보 같은 질문이란 뜻입니다. foolish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 모든 질문이 여러분 다 바보 같은 질문은 아닐 것이고, 질문 중에 바보 같은 질문이 있기는 한데, 어떤 질문이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이겠습니까? 어떤 질문이요? 몰라서 묻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은 아닐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 중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족보 이야기란 또 무엇일까요?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 낳고 족보 이야기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보다 더 힘든 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거기까지는 잘 읽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가면 심줄이 아주 그냥 찔긴 소들이 많이 나와요. 염소 레위기 가서 전부 다 멈춰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보다 더 읽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다 족보예요.
다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계속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를 빼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사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 꼭 들어갈 이름들이기 때문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 확립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라고 한다면 왜 굳이 족보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족보에 관한 해석 이야기를 피하라, 또는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라는 게, 내 족보 이야기를 내가 설교 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저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디 성씨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진주강씨 은혈공파 32대 손입니다, 이런 족보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근원을 물어보니까, 근데 성도님들이랑 족보 이야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하든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양반집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굳이 성도님들과 할 일은 없는데, 또한 분쟁은 강력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강력한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래요. 율법에 대한 다툼. 법치국가에서는요, 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법에는요,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율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는요, 확실히 오징어와 삼겹살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 오징어 삼겹살을 얘기하시는 줄 아시죠? 오징어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런데 오징어와 삼겹살을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안에서 잡초를 뽑는다거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쉼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논쟁을 할 여지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교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는 잘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논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이 없다면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토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위이겠습니까?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 다 대답해 주기가 힘드니까. 수위 조절을 위해서는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여러분, 근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목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한 번 따면 재교육 받지 않고 갱신하지 않냐고 평생 가는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진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전이 없고 가장 성장이 없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태클을 안 걸어요. 왜? 따지면은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
설교가 제자리 걸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율법 위에 제사장의 권위를 두고 공동체의 질문이나 올바른 토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징계한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다가 뭘 둔 줄 아세요? 제사장의 권위를 뒀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말씀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로 치부해가지고 그들을 막 징계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토론을 피하라는 말은 제사장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 어떤 질문이나 토론을 하지 말도록 도와준 말씀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악한 의도가 드러난 거짓 선생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데 교회는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요. 분쟁을 목적으로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분쟁을 목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도 허락하지 않고 건전한 토론까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교회가 질문도 못하게 하고 건전한 토론조차도 못하도록 무조건 믿어라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교회는요, 말도 안 되는 분쟁에 휩싸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말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25가지 이유라는 그 글을 토마스 레이널 목사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25가지 이유를 적었어요. 근데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 글을 보면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요, 예배당에 시계를 두느냐, 예배당에 시계를 두지 않느냐, 시계파, 반시계파에서 깨졌대요. 우리 교회는 시계파예요. 시계 달려있어요. 어떤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요, 미국에는요, 그 큰 마트에 가면은요, 이만한 드럼통 같은, 좀 드럼통은 이만한데 좀 그거보다 좀 작은 분유통보다는 커요. 이만한 통 안에 폴저스라고 하는 커피를 팔아요. 그게 다 글라인드 갈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내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 할 때 그 폴저스 커피가 싸고 맛있어가지고 그걸 사다 먹었는데, 그 폴저스 커피를 먹는 파가 있고 스타벅으로 먹는 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졌대요.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먹는데 스타벅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우리는 폴저스 먹어야 된다, 여기는 스타벅스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대요. 웃기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파트락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파트락이 뭐냐면, 팥이라고 하는 냄비란 뜻이고, 락이라는 것은 럭키, 운이란 뜻이에요. 팥락이 뭐냐면요, 한 사람씩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그래서 뷔페로 만들어서 먹는 걸 팥락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왜 럭키라고 하는, 그 운이라고 하는 그 럭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팥락이 아니라 팥블레싱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왜 우리 마음대로 단어를 바꾸냐? 팥락이 맞다, 팥블레싱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가 깨졌대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여요? 포저스를 마실까 스타벅을 마실까, 이 문제는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선호도를 생각한다면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맞습니다. 예배당 안에 시계를 달자, 시계를 치우자, 의미는요, 우리가 정시의 시간을 보고 예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하기도 하고, 시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보지 말고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 논쟁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팥락이 단어가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그 용어를 블레싱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한 사람과 원래 쓰던 의미대로 쓰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논쟁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졌단 말입니다. 절대 교회는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어요. 결과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보아도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이용당했단 말입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은 더 알기 위함이 아닌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율법의 논쟁을 시작했고, 교인들이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말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저는 끊임없이 답을 찾기 위해서 건전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함이거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아라 라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 안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혹해갖고 빠지지는 않았나, 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이단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들에게 화약고를 갖고 있는데 불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너 그거 들어봤어? 요한계시록 그 이야기? 질문도 못했는데 이단들은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일과 다툼을 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 배움과 기회를 박탈하고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나 논쟁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은 정말 잘못한 일들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질문의 유용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교회를 깨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해서 하고 있다라,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알고 더 배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그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배움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거짓 선생의 장난에 놀아날 수도 있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관심한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뚜껑이 열려버리고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일에 가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세 교회에서 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숟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날개가 달렸으니까 가볍다라고 생각하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중세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때문에
교부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교인들을 모두 죄인 취급해버리고 말아.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아라. 믿음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바깥으로,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평화와 질서라는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주입식 성경 공부나 전통을 답습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정체가 드러난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교회는 궁금증으로 인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무식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의도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질문과 토론은 항상 우리들에게 강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배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질문을 안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질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긴장감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이 긴장감 때문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서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 때문에 내가 바로 고쳐져서 교회가 또 세워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는 모르지만 내 의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 뜻에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저 사람이 지금 질문하는 것 보니까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네. 아니요, 그 사람의 의도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의도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 잘났다라고 하는 질문인지, 저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질문인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질문인지 나 자신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는 말은 나 자신을 살피라는 말이에요. 확인되지 않는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는 자꾸 확인하려고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맙니다. 네가 그랬지, 너 그런 의미로 말했지. 자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맙니다. 내가 판단하고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정죄하니까 교회는 깨지고 분열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을 색출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지 마시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거짓 선생에게 이용당하고 혹시 교회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 그런 말들을, 그 말들 속에 교회는 또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척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요,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대요. 그러니 천사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여러분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다 마귀 취급하지 마시고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속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배움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 또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이제 끝나기 전에 8가지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면 다 그게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작하면은요, 또 다른 거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또 8가지 또 한 거를 또 할 거고요. 계속 배우고 나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질문 있느냐고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면 안 되겠지만 강의 시간에는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깨트리는 질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말라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요, 갈망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모르면은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갈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